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 야, 내가 이제 요한계시록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안다라고 할 때에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가령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에 나는 이 찬송을 잘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찬송가의 가사나 곡조를 아는 것을 가지고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을 놓고 이야기하다가 오주철을 아느냐? 나 오주철을 잘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주철을 잘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김이 어떻고 키가 몇 센치고 이걸 놓고 우리는 아마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지극히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적으로도 아는 것이지만 정적으로도 느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적인 행동으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know, feel, do라고 해서 알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제대로 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지정의 면에서 진짜 바로 알게 되면 생활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이 변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지적으로만 듣고서 요한계시록이 저렇구나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저 귀를 만족하는 데에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의 마음이 말씀과 화합이 되어야만 합니다. 마음이 말씀과 화합이 될 때에 소위 여러분들이 말하는 은혜를 받았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인들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할 때는 대부분 감정적으로 터치가 있었다라는 것을 놓고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뜨겁더라, 눈물이 나더라 라고 하면서 그것을 놓고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자주 말하지만 속된 말로 술집에 가도 그러면 은혜 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다 보니까 삶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평생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매주일마다 말씀을 들어도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귀로만 듣고 흘러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저 마음에 터치가 오더라,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 거기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의지적인 행동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은혜를 받은 참된 모습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이 생활 현장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진짜 아는 것이고 은혜를 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지정의로서 지적으로 알고 정서적으로 느끼고 의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데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냐? 머리로만 아는 것이 영생이냐? 아닙니다. 마귀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느끼고 그리고 행동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를 공부할 때에 지정의로 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전체적인 구조를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은 구조를 놓치면 다 놓쳐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에 요한계시록 1장에는 요한계시록 주인공이신 영화로우신 예수님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예수님은 아주 영광스러운 분으로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인류의 역사를 간섭하시고 통치하십니다. 그 모습이 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2장과 3장에는 7 교회들에게 보내시는 예수님의 편지가 나옵니다. 4장과 5장에는 하늘 보좌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6장부터 16장에서는 7인과 7나팔, 7대접이라는 3대 재앙 시리즈가 나옵니다. 이 순서를 외우기 어렵다면 사람이 나팔을 불다가 식량자에서 엎어버렸다.
그러면 외우기 쉽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나가는 중에 이 나팔과 대접 사이에 영적 전쟁이 끼어 있는데 그것이 12장부터 14장까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곱 대접의 재앙이 끝나고 나면 17장에서 일곱 머리 10뿔을 가진 엄녀라고 상징되는 짐승이 나오고 18장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이 나옵니다. 19장에 가면 예수님의 재림이 펼쳐지고 20장에 가면 천년왕궁과 백보자 심판이 나옵니다. 그리고 21장과 22장에 가면 신천신지가 나오면서 요한계시록이 끝을 맺게 됩니다. 이와 같은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생각하면서 반복하는 가운데 우리가 머릿속에 늘 정리를 해두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고 제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지금까지 했던 것을 정리하면서 한번 따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1장에는 주인공 예수님이 나온다. 자, 다시 1장에는 주인공 예수님이 나온다. 2장과 3장은 일곱 교회 보내시는 편지가 나온다. 4장과 5장에는 하늘 보좌가 나온다. 6장부터 16장까지에서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나온다. 자, 그 다음에 17장과 18장에는 일곱 머리 10뿔을 가진 짐승과 바벨론의 멸망이 나온다. 일곱 머리 10뿔을 가진 짐승과 바벨론의 멸망이 나온다. 아니, 일곱 머리 10뿔이 가는 이야기는 앞부분에 계속 다루었는데 아직 기억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오 마이 갓. 자, 그 다음에 19장과 20장에는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왕국이 나온다. 21장과 20장에는 22장에는 영원한 신천신지가 나온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머릿속에 정리해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나가다 툭 찔러가지고 이야기해서 못하면 이제는 벌금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연말 가는데 용돈 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외우기에 쉬운 것은 1장 빼놓고는 2장씩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장, 3장, 7교회 보내신 편지, 4장과 5장은 하늘 보좌, 6장에서 16장까지는 3대 재앙 시리즈가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17장, 18장은 일곱 머리 10뿔을 가진 짐승과 바빌론의 멸망이 나오고, 그 다음에 19장과 20장에서는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왕국과 백보자 심판이 나오고, 나머지 21장과 22장에 영원한 신천신지가 나온다. 여러분, 지금 인류가 요한계시록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태풍이나 기상 이변들을 보면서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분별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이 오시기 직전의 마지막 때가 되면 환경이 극심하게 파괴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단순히 온난화 현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상한 기후 변화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환경 파괴 현상이 나타나게 될 때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인가 경고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경고의 목적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때가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마지막 징조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지금의 인류가 아무리 과학과 기술이 발달했다고 할지라도 자연의 기상 이변 앞에서는 꼼짝도 못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학과 기술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발전을 했지만 그래도 환경 생태계의 파괴 현상은 감당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대로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재앙에 나오고 있습니다. 일곱 나팔에서 첫째부터 넷째 나팔까지, 또 일곱 대접에서 첫째부터 넷째 대접까지 보여주시는 그 내용이 지금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재앙에서 첫째부터 넷째까지의 배경이 같다라고 했는데 땅과 바다와 강과 물건원이 심각한 피해를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환경의 파괴가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게 될 때에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죄인이 죄악 중에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 생태계의 엄청난 파괴를 보면서 첫째 대접부터 넷째 대접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나팔 재앙 단계가 아니라 대접 재앙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구전 곳곳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환경의 파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첫째 대접부터 넷째 대접 재앙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다섯째 대접의 재앙입니다. 자, 본문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는 내 생물들 가운데 하나인 천사를 통해서 그 우렁찬 음성으로 일곱 천사들의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이 명령을 듣고 일곱 천사 가운데 다섯째 천사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아버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짐승의 나라 전체가 암흑천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짐승의 왕자가 어디냐? 요한계시로 나오는 짐승은 그 짐승입니다. 그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은 적그리스도이고 땅에서 나온 짐승은 거짓 선자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가리켜서 사탄 삼위일체 혹은 사탄 삼두체제를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짐승의 왕자는 사탄으로부터 권력을 받은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사탄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는 적그리스도가 정치와 권력을 가지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 선자는 그 앞잡이로 계속해서 종교와 사상을 오염시켜서 모든 사람들이 더러운 물을 마시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이미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적인 세력이거나 아니면 인물이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괴롭혀 왔습니다. 이것이 주님 오시기 직전인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인물이나 국가나 단체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장차 곧 그 짐승인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자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활동을 해왔지만 이제 마지막 때에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 같은 엄청난 기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때 그 짐승, 그 적그리스도가 왕좌 위에 앉아 있는데 거기에 재앙의 대접을 쏟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다섯째 대접이 짐승의 왕자에 쏟아 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세력의 심장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대접을 통해서 사탄과 그를 따르는 세력들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이 시행될 것이며 그와 동시에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속의 역사가 완성될 것임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의 예언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라고 했으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될 정도로 심각한 어려운 환경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매매도 할 수 있고 보다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세상이 주는 편안함과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서 믿음을 저버리고 적그리스도를 따라갈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은 교회사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배도하는 일들이 수없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냥 내가 이 신앙을 던져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면 쉽게 편안하게 편리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쉬움과 편안함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고 배도하는 일들은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잘 살 것 같아 보입니다. 당장에는 장사도 잘 되고 물질 넉넉함으로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적그리스도 왕자의 대접의 재앙을 쏟아버리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가 어두워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고통 때문에 너무 아파서 실성한 사람처럼 자기 혀를 깨문다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서 하늘 하나님을 비방하고 저주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다섯째 대접의 재앙이 보여주고 있는 실상입니다. 독일의 문호 괴테가 쓴 파우스트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주인공인 파우스트가 메피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악마에게 자신의 영혼을 팔아먹습니다. 그는 그 대가로 온갖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자기가 해보고 싶은 것을 다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뒤늦게 깨달은 것은 영혼 없는 인생은 허무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메피스토텔레스에게 자기의 영혼을 돌려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 일은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소설은 다시 영혼을 찾을 수 없는 그의 절규로 끝이 납니다. 자, 여러분, 파우스트의 이 모습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영혼을 맡긴 자들과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사실 마지막 재앙이 임하기 전까지 그들은 자기 영혼을 적그리스도에 맡긴 대가로 일상생활에서 경제적인 편리함과 육체적인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저들 사탄이 주는 물질 만능주의 유혹에 넘어갔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평안함과 물질적인 여유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장차 멀지 않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짐승의 왕좌의 대접의 재앙을 쏟아버리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짐승의 나라, 적그리스도의 나라, 불신자들의 나라, 사탄이 하신 나라가 암흑천지가 되고 어두워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섯째 대접의 재앙은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가운데 애굽의 온 땅에 어둠을 몰고 왔던 아홉 번째 재앙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런데 외경인 지혜서를 보게 되면 애굽에서의 재앙의 어두움을 참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분리됨을 상징한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어두움은 두려움과 공포를 야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캄캄한 밤, 별빛 하나 빛나지 않는 밤에 산길을 걸어간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저는 입구조차도 못 갑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고향에 보게 되면 숲길을 지나가야만 집에 갈 때가 있습니다. 토요일날 학생회 예배를 드리고 나면 같이 어울리다 보면 시간이 지나버립니다. 그러면 밤늦게 이제 집에 와야 되는데 입구에서 집에까지 한 15분 동안을 걸어가야 되는 산길이 있습니다. 그 지나면 옆에 공동묘지도 있고요. 못 갑니다. 한참을 기다립니다. 누가 오나 안 오나. 뒤에 사람 오기를 한참 기다립니다.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눈을 막 감고는 그냥 찬송 부르면서 막 갑니다. 얼마나 겁나는지 모릅니다. 한참 그런 뒤에서 발자국 소리 납니다. 갑자기 겁이 덜컥 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가지고 얼마나 겁나는지 모릅니다. 더 빨리 걸어갑니다. 그런데 뒤에서 이야기합니다. 주철이 아이가. 아버지가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토요일마다 그걸 경험하는 겁니다. 어둠이라는 이 공포, 칠흑 같은 두려움, 이 어둠은 그걸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다섯째 대접의 재앙은 직접적인 어두움이라고 하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섯째 대접으로 인한 어두움의 결과로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너무 아프면 견디지 못할 때 혀를 깨물어서 진동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힘드니까, 너무 아프니까. 그 상황, 결국 이것은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우상을 숭배했던 자들이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으며 영원한 어두움이 그들을 기다렸던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극심한 공포와 고통과 그리고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 다섯째 대접으로 사탄이 지배하는 이 땅의 나라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왕조에 대한 다섯째 대접의 재앙은 이후에 일어날 나머지 두 재앙이 이제는 더 이상 피조 세계로만 국한되지 않고 전 영역으로 확장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다섯째 대접부터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이 짐승의 왕좌 곧 사탄의 세력이 다시 자리하고 있는 심장부를 강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와 같은 심판이 결국에는 마지막이 될 것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은 적그리스도가 어떤 존재로 분명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적그리스도적인 정신과 유사한 예표드린 인물들과 세력은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는 여전히 영적 도덕적인 어두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가 점점 더 공격적이고 심각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 도덕적인 어두움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한 어두움이 우리나라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면 그 어두움은 훨씬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와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성경적인 눈으로 한 번만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대로 지형되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경각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적그리스도가 뉴에이지를 사용해서 사상적인 면에서 대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새 시대, 새 운동을 따른 이 뉴에이지 운동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 없이 이 세상은 낙원이 될 수가 있으며 인간은 신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종교다원주의도 대표적인 뉴에이지 운동의 한 분파입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 신들을 동등하게 취급하면서 영화나 서적이나 음악 등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 사상을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나 텔레비전 혹은 책을 볼 때에도 바로 알고 선별해서 볼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요즘 텔레비전이나 영화를 보게 되면 전생이나 환생에 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영화를 보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보는 것이 뭐가 문제냐라고 말하겠지만 이런 영화들을 보게 되면 관객수를 늘려주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또 다른 영화를 만들어서 배포하면서 샤드 사상에 심대한 영향을 계속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과 함께 그 신은 우리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영화 보면 안 됩니다. 보면 안 돼요. 대답하시지 않는 분들은 받는 분 같은데 오늘까지만 봐주겠습니다.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영화를 보면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전생과 환생을 믿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생도 없고 환생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창조지음을 받아서 이 땅에서 부름받은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찬송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내가 전생에 뭐였는지 몰라서 내가 전생에 개였는지 소였는지 그리고 죽으면 내가 소가 될지 개가 될지 모르고 이게 얼마나 이게 웃긴 이야기입니까? 그런가 하면 요즘은 성평등이라는 아주 그럴듯한 미사역으로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평등이나 양성평등에 무슨 차이가 있고 무슨 문제냐라고 반문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 우리가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평등은 생물학적인 성과 상관없이 자신의 마음대로 선택한 성 정체성에는 차별 없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양성평등은 태어날 때 결정되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 차별 없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적이고 전통적인 개념으로 보았을 때에 양성평등에서의 성은 남성과 여성의 두 개의 성만 존재합니다. 그런데 성평등에서는 남성과 여성뿐만 아니라 성의 종류가 50가지 이상이나 된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양이 빠진 성평등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합법화됩니다.
전통적인 결혼과는 이성 간의 결혼이 아니라 동성혼과 또 짐승을 포함한 모든 결합이 혼합이 허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동성 결혼이 허용된 나라를 보게 되면 심지어는 개를 자기 남편이라고 말하고 심지어는 뭐 고양이를 자기 와이프라 말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평등이 법제화되게 되면 남성과 여성,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단어를 썼어도 안 됩니다. 그것은 성평등에 위배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사진, 이 사진은 이라크 참전 용사였던 가브리엘 루더웍이라는 남자인데 이 남자가 아프리칸 전쟁 참사로 돌아와가지고는 트랜스젠더로 전향이 됩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 여성이다 라고 하면서 여성들이 뛰는 농구 경기에 참여합니다. 그랬다가 여학생들의 학부모들 아주 거센 항의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나라가 성평등이 이루어지면 남자가 여자 화장실이나 아니면 목욕탕에 들어가는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가령 저는 분명히 남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기분이 좀 이상하다. 오늘 나는 기분이 좀 여자인 것 같다. 라고 하면 제가 여자 목욕탕에 들어갑니다. 아마 그러면 여자분들은 난리가 날 것입니다. 미쳤나! 라고 하면서 아마 벌쩍 뛸 것입니다. 그래도 막지를 못합니다. 막으면 성차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평등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정부와 여당이 이 성평등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아주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와 여당에서 작년 2017년도 헌법에서 양성평등을 삭제하고 성평등을 넣으려고 추진했다가 교회를 중심으로 한 국민들의 반대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평등단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좌파 진영에 있는 교육감들이 학생 인권 조례에다가 양을 빼고 성평등을 하려고 무진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도 수시로 싸우고 있기도 하고 모임에 나가서 함께 의견을 내세우기도 하고 같이 힘을 모으기도 있으마다 지금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 2018년 8월 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거기에 보면 양을 빼고 성평등화 시켜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월요일인 11월 12일에 성평등 서울 10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서울을 지구상에서 성평등이 가장 완벽하게 실현된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서울시가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우리가 유모차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유모차라고 말하는 것도 성차별적 요소가 있다고 말합니다. 서울시는 이제는 유모차라고 부르지 않고 유아차로 부르기로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장난 같은 이런 짓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들을 제대로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가 남자답게 되고 여자가 여자답게 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입니다. 남자가 아버지가 되고 여자가 어머니가 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모름지기 가정이 가정답게 세워져야만 합니다. 부모가 부모답게 되고 자녀가 자녀다워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창조하신 질서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에 순응하게 될 때에 개인과 가정과 사회는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는 대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했든지 동성애와 동성교를 합법화시키기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 매년 전국을 돌리면서 퀴어 축제를 통해서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동성애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퀴어 축제입니다. 얼마나 징그럽고 더러운 짓입니까? 어떻게 하면 영적 도덕적 이 대혼란을 바로잡을 수가 있을 것인가? 믿음은 더러움에서 나며 더러움은 말씀에서 난다라고 했습니다. 바른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엉뚱한 말을 들으니까 엉뚱한 사상에 빠져들어가게 되고 영적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대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초적인 부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본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악한 영들이 빠뜨리는 이 대혼란을 막고 바로 세우기 위함에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무너져 내린 것을 보고 단식만 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것이 편안해 보이십니까? 행복해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이제 멀지 않은 장래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그 짐승의 왕자에 쏟아질 것입니다. 그럼 그 나라가 어두워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의 나라가 대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혼란의 결과로 자기 혀를 깨물 정도로 엄청난 고통이 올 것입니다. 젊은이는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고 성적 타락에 빠지지만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을 미리 맛본 것 같은 엄청난 고통이 올 것입니다. 그것이 에이저이지 않습니까? 동성애를 한 사람들은 화장실을 수시로 갑니다. 화장실은 그냥 갑니까? 앉아서 10분, 30분을 앉으면서 고통스럽게 용변을 봅니다. 그게 동성애자들 오는 고통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입니다. 일생도록 한 남편으로서 한 아내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에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공도 별것 아닙니다. 아침 안개와 같이 금방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 것에 현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성공의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장차 영광된 나라에서 세세토록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사는 것입니다. 가정이 정말 행복해지려면 남편은 자기 아내만 애정적으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절대로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주면 안 됩니다. 구시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믿겠지만, 그러나 여기에 가정과 개인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남편만 사랑하십시오. 한 아내만 사랑하십시오. 더는 없습니다. 지옥이 어떤 곳일까? 어떤 목사님은 라면을 끓이는 모습을 가지고 지옥의 고통을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벌벌 끓는 물에다가 라면을 넣고 좀 지나면 이제 계란을 깨가지고 토깨가 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라면을 넣을 때에 밑에서 불이 확 올라오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손이 데일 정도로 뜨겁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뜨겁지 않게 냄비에 조금 떨어져가지고 라면을 깨가 쏙 넣고 벌쭉됩니다. 그때마다 느끼는 것은 내 손이 이 끓는 물 속에 직접 들어가면 어떨까?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도 살갗이 타거나 떨어지지 않고 고통만 느낀다면 어떨까? 그것이 7배나 된다면 또 어떨까? 지옥의 고통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말입니다. 자, 여러분, 사탄과 이생을 따라가면 행복할 것 같지만 거기에 곧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질 것입니다. 대혼란이 옵니다. 자기 혀를 깨물 정도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이 옵니다.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이 알아야만 합니다. 지금 세상에는 현란한 유혹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행복해 보이는 길은 망하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짐승의 왕자에 하나님의 대접이 곧 쏟아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의 세력에 유혹될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 어떤 세력과 그 어떤 유혹이 여러분 앞에 온다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고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째 대접의 재앙은 그 짐승의 왕자에 솟는 재앙이라고 해서 사탄과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세상 권력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사람들은 이절에 기록되고 있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이르든 사탄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겪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잘못된 정치 권력으로 인해서 일어난 모든 고통은 모든 사람들의 극심한 고통과 혼란을 가져다 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지나온 역사를 통해서도 짐작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치 권력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게 될 때에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은 공포스러운 재앙과 전쟁과 참혹한 현실인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들을 기도하면서 제대로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비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1절 말씀, 우리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은 앞의 10절에 이어가지고 다스의 대접의 재앙이 보여주는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스의 천사가 짐승의 왕제 대접을 쏟으니까 그 짐승의 나라가 암흑 천지가 되면서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 정도로 고통스러워합니다. 이 심판은 너무나도 초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것임을 잊지 않습니다. 그를 불러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회개하고 자비를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아픈 것과 종교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사인을 보내시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마지막 심판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사랑하는 인간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회개하기를 싫어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는 것을 즐깁니다. 선한 것은 보기에도 부담스러워합니다. 이런 세상에 저와 여러분도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싶다 혹은 살기 싫다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해야만 합니다. 소극적으로는 이 세상처럼 살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의 풍속에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아침을 알려주는 태양이 사람을 태워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태양이 사라지고 어두움이 계속 임만나는 것도 상상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장차 세상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징조가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그만큼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직 평안할 때에, 아직 은혜 받을 만한 기대가 있을 때에 경건의 연습을 힘쓰면서 열심히 주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구원의 날이 남아있을 때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대혼란이라고 하는 이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